시간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 주제 표어를 가지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주제 표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룩함의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그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녹음된 성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귀로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9번이나 읽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5번을 읽으신 분도 있고 3번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2번, 1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내가 또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그 뜻을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늘 나오시고 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을 이렇게 필독하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정자로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많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하고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쳐내려가면서 쓰는 거하고 영적인 감각이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 형태로 읽고 듣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경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창조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처음 그 원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말씀 속에 나타난 모든 거룩한 영적인 사건들이 지금도 오늘날 내게 그대로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오늘도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가 사모하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내가 눈으로 읽어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천히 읽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좌우의 어떠한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명상하는 것과 묵상하는 게 뭐가 다른가요? 그럽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고요한 가운데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어떤 사물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께서 명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앉아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아무 생각을 잡념을 다 버리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일 수도 있고 폭포수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그거를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배경이 쫙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좋은 명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묵상은 그것과 다릅니다. 묵상은 그게 아니고,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렇게 느껴보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말씀을 내가 계속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영어로 약이라는 것을 메디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효가 온몸에 쭉 퍼져서 감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마치 내 안에서 약효처럼 쭉 퍼지면서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 영성을 가진 많은 수도사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흔히 사막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먹은 음식을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용해시켜서 내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되새김질한다,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첫째 말씀은 뭐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압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이름으로 나를 안다고 떠든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내 말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병자 고쳤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며 악을 행한 자들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알아. 선지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불법을 행했던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러겠죠. 내가 너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부서에서 몇 년간 10년, 20년, 30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몇십 년을 섬겼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약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컸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요. 2016년도 잘 정리하시고 2017년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를 성경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헌신 예배가 늘 있었는데 그 헌신 예배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전체로 하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전체로 하나, 그리고 갈렙 한나 여전도에 합해서 헌신 예배 하나, 그리고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하나, 그리고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하나, 이렇게 5번의 헌신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나 갈렙 헌신 예배가 같이 있지만 2018년이 되면 갈렙과 한나 전도회는 명칭을 바꿔서 각각 제1남, 제1여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이고, 2018년도에는 그분들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소속돼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이제 교사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사들을 위한 그 이제 세미나가 4차례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와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신 그 박진숙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지 않은 다른 모든 시간은 성경 공부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PPT 사용하게 좀 열어주실래요? 여기는 나오는군요. 저기 화면이 아니어서. 새해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예. 앞에 TV에도 이 자막이 나오게 도와주실. 예. 우리가 새해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텐데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예.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권의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권 과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교 교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 교재들이 그 책을 번역하거나 조금 변형시켜서 공부하는 것인데 내년에 이 책을 오후 예배 때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공부해 나가다가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두 번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이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3권의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짧게는 2년, 길면 3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 안에 3권의 과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해서 나는 정 못 나와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주중에 저희가 주중이나 주말에 공부하는 과정을 그 상황을 봐서 만들게 될 테인데 모든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하러 자리에 참석하시면 주위에서 출석 체크를 다 할 겁니다. 나 나왔는데 안 나왔다 그러지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다 표시를 해서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수료한 것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들의 그 공부한 거 영적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 공부에 함께 참석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가 사무총회를 좀 이따가 또 하면 알려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교회 조직 안에 7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5개의 위원회를 더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본래 인사, 재정, 교육, 예배, 전도와 선교, 관리, 경조위원회 7개가 있었고 장로님들이 그 위원장 되셔서 늘 섬겨주셨는데 새해에는 전도 세가족위원회,
행사위원회, 친교위원회, 차량위원회, 봉사위원회 이렇게 부서를 더 위원회를 늘려서 네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총 여전도 회장이 이제 봉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조직을 늘렸고, 그리고 각 위원회 안에 부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부장을 두었고, 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뭐 어떤 부서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단을 넣어드렸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난 이게 싫은데 왜 여기 놀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 잘 섬겨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뀌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협동장로님 또 명예장로님들께서 성만찬 때 배종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넓게 열으셔서 안수 집사님들도 배종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부 예배 때부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뭐 너무 많다고 배종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2분씩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배종위원회에 참여하시도록 하셨고, 또 2018년도가 되면 1부 예배 때도 이제 함께 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섬겨주셨지만 2017년도에도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못 듣던 질문을 들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목사님 구역장이 높아요? 구역 강사가 높아요? 제가 처음 듣는 질문이라 좀 당황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사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 높낮이가 있어요. 누가 더 높고 낮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유교 문화나 군대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높아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직분을 내가 맡고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영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영성이 다른 분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성을 개발해 나가셔야 되고, 더 내가 남들보다 중요한 직분에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누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교회는 헤드십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두머리야, 내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교회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는 신학적인 표현을 승귀라고 하는데 그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잔치자리에 초청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저기 끄트머리 가서 앉아라. 그럼 주인이 보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자리는 거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오시지요 라고 하면 너희들이 높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제가 자꾸 목이 막히네요. 예. 교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사명은 거의 동일한데 제가 이제 우리 새샘교회 사명 선언이라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느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모든 만민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민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만민을 제자 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적혀 있죠.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양들이 기뻐하고 노는 것처럼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아픔, 근심, 걱정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샬롬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의 문제를 치유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그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를 섬길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이 그런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치유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은 그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샘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런 표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새샘교회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물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한 것인데, 빨간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얀 테두리가 이렇게 물결처럼 하나가 있죠. 하얀 것은 성결한 삶, 기도의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띠가 하나가 있죠. 파란 물결은 성경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 말씀의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색의 물결이 하나가 있죠. 녹색은 성도들 간의 선한 교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뛰놀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샘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노란 것은 보통 기적, 부흥 이런 걸 말하는데,
저것은 부흥의 셈,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빨강은 보혈의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보혈의 샘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샘물에 흠뻑 적셔서 구원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얀 색깔은 아까 제가 성결한 삶, 기도의 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받으시고 간구하는 것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면서 거룩한 은혜, 기도의 샘물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파란색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날마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가 말씀의 샘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녹색은 사랑의 샘물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우리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뒷담화하는 거, 험담하는 거,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런 걸 다 벗어던져버리고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노란색은 부흥의 셈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주님의 증인되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이 자리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보혈의 샘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샘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샘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샘이 넘치는 교회, 부흥의 샘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제가 띄워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목표이기도 하지요.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그림,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샘물이 넘치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기도라고 되어 있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도 하얀 색깔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샘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에게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해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아래쪽으로 보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아래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 아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파란 색깔 말씀의 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받기 위해서 새해부터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더 바르게 우리가 경험하자, 그런 말이죠. 오른쪽에는 교제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띠가 녹색이지요. 녹색은 사랑의 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샘물을 의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을 수 있고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연합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넓혀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섬김의 사역을 함께하자라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전도라고 되어 있죠. 복음 증거의 사역 그랬는데, 부흥의 샘, 말씀, 전도의 샘, 기적의 샘물이 넘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위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하셨는데요. 서로 다른 음색들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서로 다르고 형태가 다르지만 서로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새해에도 마음을 모아 더 주의 뜻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